신명기 1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우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좋은 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오늘 18장 9절부터 22절까지를 통해서 선지자를 성별하는 규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지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나안 족속 중에서 활동하는 거짓 예언가를 경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이방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살펴볼 18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9절부터 14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가나안족 중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용납지 말라, 그들을 허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들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잘못된 것을 따르게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 중에는 그들이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불을 펴놓고 그 위를 이렇게 뭐 넘어뛰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불로 태워주기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화제를 드리잖아요.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각을 뜬다고 그러잖아요. 살을 저며서 그걸 태우고 피는 뿌리고 이런 오늘날 강대상에서 제례를 행하는 그런 신부들 같이 폼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고기 타는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험한 일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 눈에 보기에는 뭐 쥐들이나 우리나 뭐 매 일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근본 목적이 다르지요. 그 하는 모습은 비슷하다고 할지언정 완전히 그 의미가 다르고 그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오해하고 특히 유대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구약 시대의 제사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게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뭘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복술자나 기중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행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복술자는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가서 점 보면은 복 비낸다고 그러잖아요. 복술자는 점치는 사람.
요술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눈을 어리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지러지러하게 해가지고 이제 돌라먹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무당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귀신 섬기는 사람들, 기륭 화복을 점치는 사람들. 그 초혼자는 이제 혼을 불러서 그 얘기하는 사람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종교학과 기독교학과 교수 여자 교수가 옛날에 그 뭡니까 그 종교 다원주의자들 모여서 하는 거기서 초원제 지냈죠. 백지로 소지증이 되면서 아브라함의 신이요, 뭐 야곱의 신이요, 뭐 요셉의 신이요, 임하소서 그러고 초원제를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불러서 뭐 온다고 하면은 대단한 능력자지요.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세를 불러서 모세와 대화하고 그들의 지침을 받아서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이런 초혼자들이나 뭐 다를 바 없지요. 그건 기독교를 가장한 이방 종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모인 WCC라는 그런 세계 총회에 모여서 그걸 했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에서 WCC 총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름 대면은 알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또 대표 회장으로 그것을 주관하고 그래서 한국 보수 교계에서 정주를 하려고 하니까 뭐 손 뗀다고 했다가 뭐 또 다시 또 발 들여놓고 나중에 이제 변명이 뭐냐 우리와 비슷하게 보수 진학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 신학은 아니지만 성경 신학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참 아무개는 뭐 행정에 능통하고 뭐 우리 스승교신 박모시기는 말씀에 능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거기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었어요. 만나서 거기 왜 동참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게 한다고 그게 안 열리냐? 어차피 열리는 것 가서 나는 너들 이거 엉망이다 라고 깨우치려고 제대로 된 복음을 가서 전하고 싶어서 거기에 동참했느라고 나도 동조를 했느라고 근데 가서 한다고 그 사람들이 깨닫고 돌아오겠습니까? 괜히 자기도 동참한 것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똑같이 동참했다고 그 사람이 그걸 지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마음은 알아요. 근데 그런 이제 우리 고민이 있죠. 여러분들도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이제 명절날 차례를 지내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제사상을 같이 차리고 협력하고 나는 절만 안 하면 되는가? 절도 넙죽넙죽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집안에는 다 걷어치워버려야 되는가? 그런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살면서. 그런데 그런 걸 정리를 해야 되죠. 자기 가치관에 의해서 단칼에 베버릴 수 있는 그런 성정이 있는 사람은 단칼에 베버리고 아닌 사람은 뭐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뭐 저희 집안은 저희 집안대로 단칼에 베는 스타일들이라 그냥 단칼에 베버리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뭐 단칼에 베라 베지 말라가 아니라 추석날 차례를 지내다가 보면은 부모님 제삿날 제사를 지내다가 보면은 뭐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는가 기독교식이라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럼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으니까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조상을 섬긴다는 명분하에 뭐 적당히 타협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제가 뭐 단답적으로 뭐 이건 해라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이렇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가나안 족속 중에 예언자들을 이렇게 용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짓들을 하죠. 정보로 간대요. 목사들도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로 권사들은 많이 간대요. 특히 정치인들은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나와서 그러는데 역술인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역술인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괜히 마음이 찜찜하니까 이번에 출마하면
당선될 수 있겠는가? 역술인들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말이 역술인이지. 그 점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점쟁이들이잖아요. 거기 가서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만 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나는. 난 못 알아듣겠어요. 참고만 한다는데. 그러니까 자기 위안을 삼는지 그 사람이 너는 안 된다 포기해라 하면은 후보에서 사퇴를 하는지 아니면은 떨어질 때 떨릴망정 끝까지 해보는지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지만 점쟁이가 된다고 했으니까 자신감 있게 출마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참고한다고 하는데 난 도대체 어떻게 참고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적으로 그 사람들 말을 따르지는 않지만 참고만 한다는데 여러분들도 뭐 참고만 하려면 하십시오. 가서 또 목사가 또 가라겠다고 하지 말고 가지 마요. 그런데 꼭 직설적으로 가지 마야 안 갑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올바른 신앙이 형성이 되면 가라고 해도 안 가지요. 가라고 해도 안 가지. 자, 15절부터 22절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킬 테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가? 바로 이 신명기 18장 내용의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직접적으로는 여호수아를 지칭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서 세운 그런 거짓 선지자들 같은 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여호수아 말을 잘 들어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자로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근데 본명은 호세아예요. 성경을 보면은 호세아. 호세아는 또 어떤 뜻이냐면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모세가 바꿔준 것 같아요. 막 정확한 근거는 없는데 전후 맥락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예수나 같아요. 예수나.
자, 계속해서 보면은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자손의 총위 날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보낸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지도자를 구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니까 요단 동편까지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이제 예수의 상징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학 선생이니까 거기서 이제 인계인수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바톤 타치가 되는 것이지. 이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 동편까지 인도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 아래서 이제 모이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뭐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고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거기서 이제 아론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난리 굿을 펴가지고 날벼락 한번 맞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백성들이 구한 것이 바로 지도자를 이제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 후로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직접 현현해서 직접 나타나서 막 음성으로 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제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고 뭐 전권대사고 이제 그래 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을 그때 당시 백성들이 따랐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덕적 선생으로서의 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된 삶을 살아야 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삶. 그러니까 신명기 1장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 같이 오늘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목사는 막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환청인데 그거 정신병인데 막 직통계시가 온다고 하더라고. 그 직통계시파가요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1700년대에 그게 아주 성행했다고, 직통계시파가. 근데 지금도 저 분당에 가면 직통계시파 목사 있잖아요. 자기는 설교 준비 왔는데 강대상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오늘은 뭔 얘기하라 그러고 자기는 하나님이 말하기는 대로 그냥 말할 뿐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도 않고 메모도 않고 그런데요. 저는 원고 없이 올라온다 해서 원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응? 원고는 머릿속에 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다가 보니까 써서 이렇게 보고 읽는다기보다 보고 그 내용을 말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부족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집사람한테 항상 원고 좀 써서 하라고 소리를 자주 듣는데 원고는 머릿속에 있다고,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지도할 때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아야 되죠. 오늘을 사는 우리는 뭐 결론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구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이 뭐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려고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거짓말 하지 않고, 이제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이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막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못 하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부패하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로 제대로 하기는 해야 돼요. 제대로 하기는 해야 돼. 목사가 선지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모두를 선지자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선지자가 아니고, 목사가 선지자라고 하면 목사만 선지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은 모두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은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인지는 결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렇게 모세가 명한 선지자 성별규례는 택함을 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특별히 기름을 부은받고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봅시다. 네. 자, 찾으셨습니까?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모세의 말을 들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얘기는 예수를 지칭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여호수아를 지칭하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지칭하고 있는 다음에 하나 세울 선지자는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수아는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참 선지자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우리들은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참 선지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목사가 선지자라면 모든 성도가 다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당신 입장이라면서,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의 지체니까 참 선지자인 예수님의 지체로서 선지자라면 내가 선지자죠. 그런데 참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윤 대통령 정치 똑바로 해! 그런 얘기 했어요? 제자들까지라도 이 세금,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그러면 불우한 정치인이니까, 세금 도둑놈이니까 뭐하러 도둑놈, 그 아가리지, 도둑놈 아가리 세금 받치냐, 그리고 내지마 그랬어요? 가이사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줘라. 그게 동문서답, 선문답 하는 것 같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라 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죽여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 용서해 주라. 완전 동문서답 하는 것 같고 선문답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 수준에 맞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래고 이렇고 저렇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한다마는 나는 내 것을 얘기해야겠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의도를 가지고 저런 목적으로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따로 있지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직접적으로 예를 들읍시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목사님 법을 떠나서 나는 뭐 부모님도 모셨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는데 나는 누가 더 가져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형제를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그 돈이 뭐 그렇게 필요한지, 그 돈을 어디다 갖다 그렇게 쓰려고 하는지,
내가 볼 때는 나를 다 줬어도 지금 지금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어려움 겪고 있는 동생한테 이거 네가 다 쓰라고 갖다 줬어도 시원찮구만 왜 그러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면은 씩씩거리고 가겠지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저하고 얘기를 해도 그런 대화가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 때는 하고 얘기해 주면 하시는데 나는 나 때는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요. 우리 때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너희들이 뭔 고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야 옛날에 진짜 형편없었어야 법이고 뭐시고 힘 있는 놈이 최고고 근데 지금도 그러더라고 나도 그때 그래서 괴로웠는데 너도 괴롭지 괴로울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다 괴롭지 뭐 세상은 어차피 괴로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공감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때는 하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저는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상담학에서 나오잖아요. 심리학에서 나오잖아요. 상대에게 가장 호감을 갖게 하고 상대와 친해지고 상대를 위로해 주는 말은 뭐냐? 공감해 주는 거라고. 공감. 맞아. 때려 죽이려고 막 하고 막. 나는 막 참으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제일 미흡다니까. 너나 하니까 참지 나 같으면 벌써 때려치겠다 막 그래야 에이 그런다고 때려치기면 대단히 내가 속상해서 한다고 또 그렇게 말하냐 이래야 내 마음이 풀어지지 막 성질 나가지고 죽겠는데 막 참으라 그러고 막 그러면 막 제일 미워 참으라고 하는 사람이 막 같이 해줘야지 막 같이 여러분들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전했잖아요. 말씀으로 전하고 표적으로 전하고 그러면 그에 지체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선지자로 제대로 하려면 뭐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지.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전했으니까 우리도 그의 지체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죠. 너무 논리가 비약됐습니까? 알아들으셨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목사들이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왔느니 기독교인들이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왔느니 그러는데 한참 지금 요즘 조용한데 뭐 전 머시기 막 대통령 물러나라고 그러고 막 뭐 예배당 옮기는데 뭐 500억인가 얼마 받았다 그러는데 그 양반이 청교도 영성 수련원을 운영하더라고. 나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가 논문을 쓴 조나단 에드워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여러분들 다 들어봤어요. 어떻게 들어봤냐?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니까 축복받아가지고 그 집안에 부령이 몇 명, 국회의원이 몇 명, 장관이 몇 명 하고 떠드는 사람 있죠? 그게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게를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미국은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세워지냐? 똑같이 청교도인데 영국에서 건너갔는데 벤자민 플랭클린은 계몽주의자예요.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자라고. 그러니까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진 거예요.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요즘 하버드 대학 문학사 그 교수들이 1950년대부터 미국이 300년 동안 잘못 왔다. 처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정신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벤자민 플랭클린에 의해서 계몽주의자들에 의해서 미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세계 경찰 국가라고 오만 데 다 다니면서 간섭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다니고 자기들이 막 대장 노릇하고 하나님이 없다.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는 비기독교인 하버드 대학 문학사 전공하는 교수들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뛰어나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갔다 온 교수가 나보고 조나단 에드워드를 한번 연구해보라고. 한국 목사들은 겨우야 유치하게 예수 믿고 축복받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람 설교를 분석하고 그 사람 삶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을 쓰게 된 거거든요. 청교도라고 하면 아무리 계몽주의자라고 해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볼 때 청교도 영성 훈련은 문 닫아야지.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틀러의 독재에 한국에다가 처형당한 본휘포의 뒤를 밟겠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그래요. 자기가 현대 참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막 교인들을 막
노상으로 다 끌어내가지고 시골 할매들 다 모아놓고 막 하면 주일날 모여서 연보면 1억 원이 넘게 나온다네. 자, 청교도임을 자처하는 사람이 바르트의 제자이며 세속사에 관심을 두다가 히틀러의 독재에 한 거다가 처형당한 본 힐퍼의 뒤를 밟겠다고 하니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 볼 때. 청교도 신학이 아니라 세속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완전 세상 정치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죠. 신학적 소양이 부족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뭐 신학적 하면은 신학이라는 말만 듣는 순간에 머리가 질끈해지는데 신학적 소양이라는 말이 별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부족하면 성경 내용을 잘 모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그 엉뚱한 짓을 한다고요. 자기가 순교자가 되겠대요. 죽여주나 누가? 안 죽여주지. 문 대통령이 죽여주었어요? 그냥 빙긋이 웃고 말아버리지. 여러분들 본 hypo같이 죽어도 순교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정치인들한테 대들다가 그거 죽는 거 순교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한다고 해서 그거 못 전하게 하려고 죽이는 거 그게 순교예요. 아이 로마를 다스리던 본디오 빌라도까지라도 가만히 보니까 내 권위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내 자리에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죽이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종교적인 문제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예요. 개입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부인이 또 꿈에서 현몽받았다고 개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죽여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그러니까 영어를 말하면은 예수님은 아웃사이드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행세를 못해. 힘이 약해. 응? 기득권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아무리 로마 식민지 사회를 해도 기득권자들은 유대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아야지. 통치를 하려면 식민지 통치를 하려면은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민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 내가 안 죽이려고 했는데 너희들 종교 문제라 개입을 안 하려고 했는데 죽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여주기는 한다만 나는 죄 없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본디오 빌라도가 무덤 속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라도 성경대로 응한 거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그러니까 이방인의 교수가 본디오 빌라도란 말이에요. 본인이 원하지 않든지 간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우를 범하죠.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죠? 울뚝거리고 싶다네. 못 말려. 본인이 하고 싶은데 성령의 역사를 하는데 자식들이 올 때는 제가 볼 때도 좀 안타까워. 아직도 막 20대 청춘이 아닌데 그런데 어쩔거요. 막 힘을 주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쁜 것만이 아니라니까. 그런 힘이 있으니까 걸어오시고 그 힘으로 지금 사시는 거예요. 막 에너지를 막 솟게 하니까 힘없으면 안 하기도 못해. 힘없으면 안 하기도 못해. 그 에너지 그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거 인정해야 돼요. 막 하루라도 더 살아보려고 막 근육운동 하기 위해서 막 걸어다닌다 해도 오래 사는 거 아니라니까. 힘을 줘야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거 물리학자들이 그거 연구하고 있잖아요. 요즘 현대 물리학자들이 막 그 에너지를 이렇게 합쳐보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를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놓고 그걸 합쳐보려고. 근데 우리는 알아. 이론적으로 알아. 우리는 물리학자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제 물리학을 전공하고 뭐 전기를 전공하고 이런 거 할 때 그걸 하면 훨씬 하나님을 모르는 그 과학자들보다 더 멋있는 과학자가 될 수가 있죠. 그걸 한번 연구해봐라. 여러분들은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과학자들도요. 과학을 하다가 모르면은요.
그냥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근거가 없는데. 모든 과학은 중간부터 시작하는데. 근원을 따지지 않고 중간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섭리라고 그랬죠. 신약은 성취섭리고, 그러니까 무엇을 언약인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보낼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언약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성을 읽고 야 그리스도 보낸다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리하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구나. 신약을 보니까 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보낸다고 하더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낸다고 한 그리스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남이돼야 산다. 너희들 살고 싶냐? 남이더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거예요.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실랍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거 못 따라올 건데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딘 줄 알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다고 그러냐. 못 따라올 건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니까 뿔뿔이 흩어졌다가 또 다른 성령 보혜사가 와서 예수님이 생전에 가르쳤던 것이 생각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목숨을 내대고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순교잖아요. 사도 요한 하나 조금 늦게까지 살다가 죽고 나머지 다 순교해버려요. 몇 년 안에 다 순교해버린다고. 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 순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면은 이 순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요즘 시대는 예수 믿으라고 뭐 복음 전달해서 죽여주지도 않아. 요즘 아예 다종교 국가가 돼버렸는데 누가 죽여요 지금? 뭐 제사 안 지낸다고 죽입니까? 뭐 교회 다닌다고 죽입니까? 뭐 이제 죽으려면 이제 저기 중동 지방 가서 이제 이슬람 교도한테 가서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잡혀 죽는 거지.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가서 이제 객기 부리다가 죽잖아요. 그 순교했으면 영광으로 생각하지 뭘 난리를 치고 또 그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오해하기 딱 좋은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 헤롯이 불의를 저질렀어요. 어떤 불의를 저질렀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헤롯이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했어. 제수씨를 첩으로 삼았다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해요. 어떻게? 헤롯 생일날 헤롯이 부인 삼은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인데 춤을 아주 잘 춰. 여자애가 예쁘게도 생겼고.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이 헤롯이. 그래서 소원이 뭐냐? 다 들어줄게. 내 건자만 내놓으라고 하지 말고 뭐 다 이제 나라 반이라도 줄게. 한번 얘기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헤롯 지금 부인이 됐는데 이게 이제 중전은 아니지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중전은 아니지만 권력을 누리는데 그걸 세례 요한이 비판하니까 이게 눈에 가시라.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딸한테 야, 그 세례 요한 그 죽여달라고 그래.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주십시오. 그러니까 잔칫마당에서 그 살롬의 얘기를 들은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담아서 딸에게 줬다. 자,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까?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선지자로서 죽은 겁니까? 자, 잘 들으십시오.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역할을 다 하고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역할을 다 했어요.
어떤 역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분이 자기보다 6개월 뒤에 오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증거를 했어. 태중에서부터.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어요. 감옥에 갇혔어. 사명 끝나니까 죽게 돼요. 어떻게 죽게 돼요? 헤롯이 목을 쳐서 죽여요.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죽어요? 동생의 아내를 후처 삼은 것을 찾고 지적을 하니까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가지고 세례요한을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선지자 역할을 다 하고 때가 되면 죽은 건 사실이지만 헤롯의 그 도덕적 부패를 지적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건 선지자로서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역할을 다 하고 헤롯에게 죽임을 당해서 이제 순교를 했다고 하면 안 되지. 세례 요한이 선지자 역할을 다 하고 죽었다. 이 말은 맞지만 헤롯의 도덕적 타락을 지적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선지자로서의 죽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지자로서의 삶을 다 살고 죽은 건 맞지만. 이해됐어요? 이렇게 공부를 해야 제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응? 자, 헤롯의 불효를 책망하다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목사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대통령에게 정치 잘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라고 착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을 주는데 윤 대통령 당신 정치 똑바로 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 국가 원수 모독죄로 내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 선지자로서의 고난을 당하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도 정치할 수 있고 그런 TV 같이 국회의원 나갈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강단에 섰을 때 목사와 국회의사당 안에 앉았을 때 국회의원 아무개하고는 분리를 해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목사야, 목사가 국회의원 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자,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재헌국회에서 주기도문 이루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고 이승만 대통령을 지금 한국에 요셉이라고 지금 띄우고 다니는 목사가 있어요. 난리 법석도 아니요 지금 매주일 강단에서. 좋아요. 아무리 그가 감리교인이었지만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기독교인으로 생을 마친 거 그건 인정해요. 그렇지만 재헌국회에서 주기도문 이루는 것이 뭐 이렇게 대단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나 죽이려고 올 건데 죽이려면 죽이랴. 나는 그 양반하고 친구하고 싶은데 나를 피해. 요즘 연락 오면 전화도 안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야지. 재헌국회에서 주기도문 한 번 한 게 뭐 이렇게 대단해. 예? 미국 대통령은 성경 위에 손 얹고 선서어대? 그 미국이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니까 그렇게 착하게 살아요? 아니잖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삶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가치관이 성경적 기독교 신관, 성경적 기독교 역사관, 성경적 기독교 인생관이 정리가 돼야 하나님 아는 사람 같이 사는 거라니까요. 잘못하면 여러분들 도덕분자 돼요. 도덕분자 된다고. 상대 비교하면은 사람 10명 죽인 연쇄살인범하고 나하고 비교가 되냐고. 감이 안 되지. 세상적으로는. 근데 성경은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그럼 사람 10명 죽인 건 흉악범이고 1명 죽인 건 흉악범 아닌가? 나는 칼로 형 안 찔러 죽였으니까 나는 살인자 아닌가? 성경은 너는 살인자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가서 그래야지. 내가 왜 살인자요? 그래야지. 성경은 너는 살인자다 그러니까 나는 살인자 아니에요 그래야지. 너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 죄 졌냐 그래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신 바짝 차리시라니까. 잘못하면 속아요. 잘못하면 속는다고.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 남한테 속는 건 정신 차리면 안 속는데 내가 나한테 속는 거 이거 무서운 거예요. 누가 못 말려 이거. 여러분들 헤롯을 찾아가 그 앞에서 그의 폐륜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꾸짖은 것은 그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순교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이 순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선지자라면 성도들도 다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다. 왜 목사만 특별히 선지자라고 하냐 이렇게 좀 비판을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지체로서의 삶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와서 내가 예수다, 아니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으니까 그의 지체는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 해야 되죠. 그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사냐? 그럼 뭔 얘기하고 사실라고? 주식 얘기도 하고 땅 얘기도 하고 자식 자랑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세상 친구들 모임에도 자식 자랑하면 돈 내, 만 원 내고 해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한갑집에 가서 노래방 부르려기도 만 원 내고 부르라고 그러는데 응? 자기 자랑하니까 응? 요즘은 자기 PR 시대. 우리는 누구 자랑해야 돼요? 자랑할 거 없으면 교회 자랑, 목사 자랑이나 해요. 교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 아니에요. 군옥교회 뭐 자랑할 거나 있어. 뭐 대리석으로 졌어. 뭐 3층 기와집이요. 목사 뭐 자랑할 거 있어? 키나 아니라 조그만 해가지고 말은 싸납게 하고 막 우리 형님이 막 제 강릉하는 거 보면 막 심장 떨려 죽겠대야. 언제 뭔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좀 목소리 딱 깔고 오늘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눕시다. 할렐루야. 딱 이렇게 해야 멋있지. 여러분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삶 사셔야 돼요. 순교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적인 무슨 일을 하나 하셔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진짜 한번 하면은 사생길 따놓고 목숨 내놓고 한번 그냥 그렇게 살아라는 얘기라기보다 정말 안 되면 되게 하고 막 불가능은 없고 막 좀 그렇게 힘있게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앞에 막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놓고 내 젊은 인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래놓고 왜 또 이렇게 말하냐고 하는데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면은 몸이 부서져라고 어떤 사람 말대로 막 머리가 깨져라고 정치인 하나 뭐 지지하는데도 막 뭐 대가리가 깨지게 지지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던데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요즘 나 잘 요즘 은어 잘 몰라요 신주어 잘 몰라요 뭐 대가리가 깨져도 뭐 누구를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더라고 인터넷 보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힘으로 힘의 원천인 에너지의 원천인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부서져라고 하는 거지. 저는 제 인생 나름대로 몸이 부서져라고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각자 그렇게 사시잖아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놓은 것도 아니고 일한 것도 아니고 잠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렇게 사시지 말고 막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시고 잠잘 때는 열심히 자시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를 때는 신나게 부르시고 막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흥뚱망뚱거리 그렇게 사시지 말고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지만 육신적인 에너지가 넘치지만 전부 병들어 우울해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데로부터 오는 당연한 결과인지 압니다. 우리 근육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정말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원망하지 않고 마음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팔로 붙드셔서 예비해놓은 길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실 줄을 믿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